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및 팔레스타인 전역을 넘어서 안디옥까지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과정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부분은 유대인 중심 전도에서 벗어나 이제 이방인 중심의 선교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도기에는 혼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이 순수하고 거룩했던 초대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과도기로 인해 혼란이 벌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이런 혼란의 모습을 수습한 것은 결국 말씀의 권위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순복했습니다. 교회에서의 권위는 오직 말씀에만 있습니다. 말씀을 벗어난 권위는 권위가 아니라 권력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권위는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베드로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환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 결과 평강을 유지합니다. 또 한 가지, 초대교회는 이 위기를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환을 이뤄내게 된 것이고 그 과도기로서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의 전환을 이제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의 말씀이 실현된 것이고 그 복음의 영향력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사실을 바라봅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8절까지는 이방인 고넬료 가문의 개종 사건에 대한 할레파 신자들의 비판 및 베드로의 변론에 대해서, 19절에서 26절은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부흥 및 바나바의 사울 초빙에 대해서, 27절로 30절은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부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최초의 교회, 모교회가 된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하지만 최초의 이방인 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죠.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11장은요. 오늘 이 가운데서 24절부터 26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가장 주요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바나바를 가리켜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게 됐고 그 결과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많아지니까,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바나바 혼자 감당하지 못하니까 누군가 바나바를 도와서 함께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로 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떠올린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안디옥에서 지금 바울이 초야에 10년 동안 묻혀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묻혀 있었던 그 다소에 가서 바울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함께 그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한 사역이 굉장히 아주 대전환을 이룰 정도로 중요했던 사역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먼저 바울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볼게요. 바울의 생애입니다. 바울은 주 5년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10살 때 예루살렘에 유학했어요. 27살 때 다메섹의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27에서 30살 때 아라바에서 3년 훈련했고요. 30세 때 회심 후 제1차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15일간 체류하면서 주님과의 제자들과 교제했어요. 이때 바울을 주님의 제자들과 교제하게 만든 사람이 또 바나바예요. 그리고 30세에서 40세 때 고향인 다소로 가서 체류했습니다. 다소, 즉 고향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40세 때 바나바가 다소에까지 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죠. 그리고 바나바의 천국으로 2차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41세에서 43세 때 제1차 선교여행 안디옥에서 파송합니다. 44세 때 예루살렘 공의회 참석, 45세에서 48세 제2차 선교 여행, 이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요. 48세에서 52세 제3차 선교 여행 후 제5차 예루살렘 방문, 이때 바울은 체포됩니다. 여기서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기록하고요. 53세에서 55세 가이사랴 감옥에 만 2년 구금됩니다. 56세에서 58세 때 로마 1차 투옥, 이때 가택 연금당한, 이때 기록한 것이 옥중서시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렙몬서입니다. 58세에서 61세 때는 석방 후 제4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때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그리고 62세에서 63세 제2차 로마 감옥 투옥, 이때는 진짜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 이때 기록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63세 때 순교합니다. 네로의 박해로 로마 서부 오스티안 길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이때가 주후 68년이에요. 그리고 이해 사도 베드로도 바울과 함께 순교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회심한 후에 진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복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고 사도들과 교제하게 해주고 그리고 길이 되어주고 안디옥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고 그 모든 것을 서포트해주고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 바나바가 보증해 준 거예요. 바울을. 사람들에게 보증해 준 거예요. 내가 보증하는 사람입니다. 해서 모든 사람과 만나게 해주고 화해하게 해주고 그리고 함께 해준 그런 화평을 이루게 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10년 동안 다소에 있을 때 마찬가지로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바울이래요. 바울을 가장 닮고 싶어 한대요. 그런데 바울이 있게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누가는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 교회에 드린 사람이었어요.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큰 무리가 바나바로 인해 주께 더하여졌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바나바를 일컬어 착한 사람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착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아가도스인데요. 이 말은 경탄하다,
감탄하다, 놀랍다, 훌륭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는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떠났죠. 선교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누가는 사실 바울에 대해서 아가도스란 말을 기록하지 않아요. 평생 누가는 바울과 함께 있었잖아요. 근데 누가는 바울에 대해서는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바나바에 대해서는 아가도스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만큼 바나바의 인격과 성품이 뛰어났던 거예요. 누가가 볼 때 바나바의 인격은 경탄할 만하고 감탄할 만큼 훌륭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한마디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오늘날로 따지면 안디옥 교회 담임이에요. 바울은 부목이에요. 쉽게 비유컨대.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해줘요. 바나바에게 있어서 교회가 우선이에요. 성도가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명예, 자기 유익, 자아에 대한 집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일컬어 착한 사람, 경탄할 만한 사람, 그 인격과 성품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은 다 인격의 성품의 열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 인격이 변화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성품의 변화됨.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모습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데 내 믿음이 어떻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내 모습 가운데 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믿음을 일컬어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일컬어 통칭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바로 착하다는 말이에요. 착하다. 아가도스란 말입니다. 바나바는 선하고 착한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경탄할 만하고, 그리고 그 인격의 고매함 앞에서 저절로 존경심이 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나바였단 말입니다. 그의 양심은 깨끗했습니다. 그의 성품은 온유했습니다. 그의 인격은 감탄할 만했습니다. 그의 성품은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과 닮아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은 성교에서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예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 속 인물들 중에서 바나바를 제일 닮고 싶어요.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모든 것을 양보하며 이 바울을 세워주고, 그리고 여러분 바나바 사도예요. 근데 바울을 세워주잖아요. 바울의 인기가 더 좋아져요. 마치 세례 요한 같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기보다 훨씬 더 존중이 여김받고 초대교회에서 더 큰 위상을 차지하잖아요. 그럼에도 바나바는 개의치 않아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대해 말씀에 고백했던 것처럼 바나바도 중요한 건 교회지, 중요한 건 복음이지 내가 아니지. 이런 인격의 고매함이 착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물론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는 이곳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특별히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바나바처럼 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 화목해 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는 사람. 사탄의 특성이 뭡니까?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잖아요. 사탄의 특성은 이간질이에요. 불화하게 해요. 분리시켜요. 그래서 그 가운데 원수됨을 만들고 증오와 미움을 심어주고 그래서 결국 분열시켜요.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 성령의 특성 뭡니까?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사람과 사람도 화목하게 해요. 이게 성령의 특성이에요. 성령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 성품을 가장 잘 닮아 있는 그 모습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착하다. 저 장로님 진짜 착하다. 이 착하다는 게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해서 믿음적으로요. 성령의 모든 열매를 갖고 있는 이 아가도스, 성령의 성품을 보여줌으로 찬탄을 만하고 경탄을 만하고 본받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리고 존경할 만한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 단 한마디의 말, 아가도스, 착하다. 그런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오늘도 바나바 같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